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6절 상반절까지 보았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이 말씀, 힘있게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이 말씀들은 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범주 내에 들어있는 것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7장 오늘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본 식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표현으로 써서 그 이유는 이런 모든 것을 지키고 이 명령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은 저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저들의 소원과 기쁨을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에 나오는 그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느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백성이 져야 하는 이 책임들은 다 가나안을 허락받을 때와 똑같이 보상을 위한 조건, 보상을 위한 책임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 얻은 백성 다 와라 이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헌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 다 와라죠.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이 우리의 신분에 관한, 그래서 신분답게 살 것에 관한 그 근거로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속에는 예수님 속에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완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분 속에 그게 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면 그 신분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갖는, 신분 속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특권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수준의 싸움은 우리 개인이 해야 되는 싸움이라. 제가 지금 주일날마다 히브리서를 할 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밖에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거부하면 그저 많이 맞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자녀가 아닌 대로 도망치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허락되어 있다면 내가 뭐 때문에 열심을 내는가? 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에서 여태껏 다룬 바와 같이 우리의 수준을 완성시키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답으로 하나님의 그 몫과 우리의 몫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운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운명이 결정된 내가 나답게 되는 일이 나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인격을 내 안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편 105편에 가보십시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요셉의 생애에 관한 짧은 기록이 나오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17살 때 요셉은 꿈을 꿉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한번 꾸고, 또 한 번은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마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랑을 해서 미움을 사는 큰 이유가 됩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뜻을 미리 가르쳐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을 보낸 고난의 세월 속에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히 자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5편에 있는 바대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몸,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의 몸은 히브리 원어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 혼이 쇠사슬에 꿰뚫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총리가 되기 전에 이 감옥에 있을 때 아주 혼비백산한 상태, 혼이 나간 상태, 그런 마음과 몸 모두가 그 절망과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세월들을 보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것 쉽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려고 한다면 가지고 애굽의 왕인들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들, 이런 고생하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 할 때 우리 오늘 성경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운명은 다만 지위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지위와 자리에 앉는 그의 인격, 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다운 데 목적이 있지 총리라는 직분을 갖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21절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는 이 실력을 갖고 이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며 또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깊은 통찰력과 속 깊은 어떤 내용들로 무장된 그런 몸으로서 그런 내용으로서 그 지위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리를 삼으신다, 하늘나라의 복된 자리에 앉히신다 할 때 그 영광의 자리와 지위, 위치만이 아니라 그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된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나에게, 내 인격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겁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은혜와 선물로 준 땅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그들은 애굽으로 송환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뭐 했죠?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뭘 배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외부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심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 광야 40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사 저들을 그냥 휙 들여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지리적, 장소적 차원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없이는 거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수준적 차원에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준비했으면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7장으로 돌아오셔서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앞에 식으로 하면 그 안에 있었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너희 손에 붙일 것이고 너희로 저들과 언약도 맺지 못하게 하고 혼인도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그래? 7 족속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쫓아내시는 그 힘으로 저들과 무슨 약속도 하지 않게 하고 저들과 혼인도 맺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을 쳐다보면 그들이 다 괴물로 보이고 저들이랑 말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악취가 나서 말도 하기 싫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족속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물어요? 저들과 언약하지 말고 저들과 혼인 맺지 마라 라고 책임을 다시 부과한단 말이죠.
왜 그런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래져야 되는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외에 딴 쪽은 쳐다볼 수도 없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단추만 누르면 따라가는 로봇이나 기계가 되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여기가 아주 재밌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에게 떨어지는 명령들과 책임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나 혹시 조건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는 한 번도 없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까 너 내 백성 다오라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갖다 거시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화낸다도 어떤 대목에서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냐면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사랑의 차원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보시면, 14절부터 볼까요? 신명기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틀려서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요. 질투란 사랑하는 마음의 이면이죠. 동전 앞뒷면이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이든지 제일 못 참는 게 뭐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중에 그 사랑이 식었을 때 제일 못 참는 거, 잊혀지는 겁니다. 질투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사랑의 부정적 표현이고, 잊혀지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모든 문제, 사랑의 차원에서의 화를 내시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같은 데 가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년에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무슨 차원에서의 엄격함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차원에서란 말입니다.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마음 중에 일부만 차지해서는 못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알았다 그럽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도 이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윤리성과 도덕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잡을 데 없고 항복할 만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미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죠. 사랑을 받는 것 대단한 우리의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보고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 보고 너 이것저것 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게 벌써 마당쇠 정도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아니고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새 사람 다우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우라 말이죠. 이게 성경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지금 여기 신명기 얘기나 에베소서 얘기나 얼마나 정확히 똑같은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나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거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신분이 얼마나 고급한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 생활을 요구하는 근거요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그 앞에 설 때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로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독점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99%의 마음을 드리고 1%쯤 빼서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 땅에 이르거든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방신을 제하라는 얘기가 거듭거듭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되 그 신앙생활이 이 사랑이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사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자된 신분과 그 특권을 인하여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무슨 협박, 무슨 유혹,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존재하는 내 특권과 영광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슷한 거리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죄냐 아니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사 여러분들 여기 조금 전에 본 여호수아가 너희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언인가 알아야 됩니다. 희생과 마지못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선주를 깨우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런 근거 위에서 복되고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감히 기쁨과 영광과 경외심으로 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여 이 세상에 이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 앞에 우리의 복된 존재와 신분과 사명을 놓치는 일 없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복되게 간직하며 반응하며 책임지며 나누며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